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아멘.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효도하면은 우리가 유교를 생각하고 공자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 제사를 드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살아생전에 효도해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아무리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와서 먹고 가는 일도 없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위로만 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위로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편하자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효도를 잘 못해서 그냥 돌아가신 후라도 좀 상을 좀 차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무지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야말로 효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BC 144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그러한 기간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날짜는 달라도 어버이날과 어머니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버이날을 지키게 된 것은 이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1908년에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여자 교사였던 에너 자바스라는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카네이션을 어머님 추도 예배 때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워너베이커라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 날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 1914년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30년에 청주 제일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 행사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에 어버이날로 제정을 합니다. 어머니날만 하니까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아버지도 함께 기리면 좋겠다. 그래서 어버이날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야, 국가 기념일로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부활주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 신앙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감사주의, 감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버이 주일도 약 하루짜리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하면서 부모님에게 또 효도 한답시고 또 음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용돈도 주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어버이 주일을 기억을 하면서 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효도의 신앙으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때쯤이 AD 64년경, 이제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처음에 갇혔을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 서신을 써서 보낼 정도로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도시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그 화재의 책임을 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자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그 불을 봤다,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바울이 그 이제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바로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전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이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은 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분이 이 디모데를 어렸을 적부터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적에는 정말 아마 성장을 하면서 많은 그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흑인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꼬무잡잡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정도의 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눈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그 동료들에게서도 따돌림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디모데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에 엄마의 말은 아버지의 말보다 훨씬 더 자녀들에게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꼰대처럼 잘 안 박히지만은 엄마의 말은 이 자녀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 유니게가 이 자녀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훌륭하게 커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나중에 정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성장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만 딱 보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고민이 돼요. 11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리는데 이전에는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에는 또 같이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 한쪽으로 쭉 빠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본당도 텅텅 비어있고 그런 가운데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 되느냐 하면은 인원이 빠져나간 게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찾고 따로 모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따로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게 되는 게 그게 무엇보다도 지금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일학교 예배가 11시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제 뭐 1시에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9시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여러분 이렇게 그 부모 참 신앙의 교육은 주일학교가 다반이에요. 주일학교에서는 겨우 1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대부분은 자녀들이 누구와 같이 삽니까?
주로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 학문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등학교 돌아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또 달라지죠. 야, 너 학원 가라. 너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심지어는 교회 안 나와도 좋다. 그러니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아이가 신앙을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은 영영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꾸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에 물들다 보면은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도 이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세상 학문을 우선시하는 경우에는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 자원입니다.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버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해 오셨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은 사랑하는 또 손자, 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또 자녀들을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아기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 말씀을 또 사모하게, 또 순종하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가장 먼저 태중의 아이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교육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후에 항상 선포하는 말씀 있죠? 이게 쉐마라는 말씀,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서 그 이마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내진 문설주에도 기록을 해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은 자녀가 3살이 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3살. 그 다음 4살 때부터는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만 5세가 되면서 아버지와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이 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기도 책자와 초콜릿을 선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기도는 달콤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주면서 성경 말씀에 이제 성경 말씀은 또 뭐와 같으냐? 꿀을 찍어서 먹여준다. 야, 너 이 꿀을 먹어봐라.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꿀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네가 잘 받아서 먹게 되면은 그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를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1절을 암송하면 2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2절을 암송하면 3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3절을 암송하면 4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이들은, 이 어른들은요, 자꾸 그걸 왜 암송해야 됩니까? 아유, 머리도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 자꾸 암송하라고 하고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암송하라면, 네. 그냥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송하게 되면은 머리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주름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는 만큼 내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끌어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우리도, 어른들 우리들도 자꾸 암송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 계속 암송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 한 권을 딱 보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주르륵 그냥 읽어요. 그럼 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읽으면은 그냥 성경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경이 그냥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한 번만 딱 보면 그게 암송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이걸 맨 처음에는 이 글을 막 암송하느라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 나중에는 딱 보면 그냥 암기돼 버립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도 읽어가야 돼요. 쭉 읽어가면은 내용이 다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하버드라든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1등을 하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암송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자는요, 이 자녀들에게 첫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일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뭘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걸 누구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신앙, 이게 바로 진실한 신앙입니다. 진실한 신앙.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좀 잘못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내가 부모님 자로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새벽 기도회는 드리고 있는가? 큐티 생활은 하고 있는가? 또 나의 섬김은 어떤가? 교회에서 진실하게 봉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떤가? 11조와 헌금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나의 직분 생활은 어떤가?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 남을 공격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결국은 내 자녀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건강이 어디가 안 좋구나. 그래서 피검사도 하고, 아니면 위 검사도 하고, 아니면은 대장 검사도 하고, 이렇게 자꾸 검사하는 거예요. 갑상선 검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가 건강 검진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신앙의 검진은 안 해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신앙 검진은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어버이 날도 있는데 국가적으로 어버이날을 5월 8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어버이 주일이 있다고요?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버이로서 기도 생활을 했고 자녀들을 올바로 신앙의 길로 이끌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을 보이고 이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범인은 나예요. 범인은 나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범인은 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본을 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여야 돼요.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말씀처럼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사람들이 여러 나오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늘 눈물로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런 때 부름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미인들은 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이 없는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천국 시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하면은 누구 생각나죠? 사무엘 선지자 생각나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의 자녀들은 잘 됐느냐 했을 때 사무엘의 자녀들은 잘 안 됐어요.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다가 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하여 백성들의 시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사무엘 다음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세상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은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으면 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휘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은 국정을 그 일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제대로 사사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자 때 헤만이라는 그 자녀가 나중에 성가대 찬양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그 성가대를 찬양을 전부 주관하면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때로는 제대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애가 나중에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은 이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가 언젠가는 어거스틴처럼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디모데를 보면서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와 위할머니 로이스가 눈물로 그 자녀를 키웠잖아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자녀를 잘 키웠더니 그 자녀에게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을 때 내가 여러분을 눈물로 양육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사무엘의 또 손자 헤만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이제 한 가지 유머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품은 무엇입니까? 이 상품의 특징은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다가 게임할 때는 눈에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외모와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립니다.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뭐요? 사춘기 아들딸.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말도 되게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꾼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79장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더욱더 부모님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며 기도와 눈물로 또 후원하는 그러한 부모님들 다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